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표시했다면 이제 무리 전체가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의문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시던 대로 그대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간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만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길이 힘들면 심지어는 만나만 먹기가 지겹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수군거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몸만 예수님 앞에 와 있었을 뿐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 이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예수님께 이끈 것은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아버지를 본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오히려 다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게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49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무리를 가르쳤지만 그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그저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그저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만 되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며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모든 이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비록 예수님을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 수군거리며 미워하고 대적하였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이름 외치다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그 박해와 거절을 당하며 그 순교의 삶들로 들여졌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을 잇는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리고 이 땅에 세워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바로 생명의 떡을 전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어주지 않고 움켜잡으려 하고 희생하며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고 유익을 구하려 하는 것은 결단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수군거림들 가운데 모두의 화제와 모두의 기쁨의 나눔이 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게 하는 삶, 그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그 현장 앞에 자신의 관심과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전하여지고 증거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저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그 수군거림이 때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이 길이 맞는가 의심이 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그 갈보리 십자가 길을 침뱉음과 매질과 옷 벗김과 모진 조롱과 모멸을 당하시며 오르셨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그 길 친히 십자가 지셔 오르시고 친히 그 지신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 내 신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셨사오니 주님, 내 일평생 생명의 떡으로 만민을 위해서 오신 내 예수님, 그 이름이 문영혼들의 신비에도 영원히 사랑하고 찬미받으실 그 이름으로 새겨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며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내 신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스티그마,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